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 말씀.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물에서 올라오는 여인 중 하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그녀가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들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노라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 그가 기도하려고 했던 대로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했죠. 리브가가 나타난 것은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이다 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만남이 우연이나 또 기도한 결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리브가의 모습을 본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에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주며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 그녀의 집에 유숙할 만한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런 그의 물음에 자신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이며 자신의 집에 유숙할 곳이 충분히 있다라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의 가문을 확인한 아브라함의 종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를 기다리게 하고는 이 일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향했죠. 창세기 24장 28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이런 리브가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은 그녀의 오라버니 라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우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창세기 24장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을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이걸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반이 이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손님을 맞으러 가장이 그냥 바로 달려갈 이유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라반은 이 손님을 적극적으로 대접할 의지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라반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창세기 24장 30절에 그의 누이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입니다.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로라. 그때에 그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렇게 빨리 반응하고 또 급하게 반응하고 달려간 것은 지금 읽은 이 말씀처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받은 코골이와 손목걸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집에 유숙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리브가가 한 일이 사실 여인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물 떠준 게 뭐 대수야. 그런데 그렇게 값비싼 선물을 한 사람이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잘 대접하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받게 될까?
라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라반의 성향은 이후에 시작되는 야곱과 라반이 엮이는 이야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부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을 혹사시키고 7년만 일하면 라헬하고 결혼시켜 준다고 해놓고 레아랑 결혼시켜놓고 라헬하고 또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7년 더 일하게 하는, 그것도 무임금으로 혹사시키고 하는 사기를 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목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우물로 빨리 달려가는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안내한 후에 낙타의 먹이를 챙겨주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을 물까지 챙겨주면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떡고물이 있다 생각하는 거죠. 창세기 24장 31절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래서 누가 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했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누가? 내가. 종들을 시켜도 되는데 자기가. 리브가에게 물을 몇 번 떠다 줬다고 반세겔 무게 금코걸이 13겔 무게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준 사람이라면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는 자신에겐 더 많은 걸 주겠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동기와는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들 앞에 음식을 베풀며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설명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먼저 그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라고. 창세기 24장 33절입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제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라서 길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한번 같이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을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때까지 있었던 일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하니 아브라함의 소망을 이루어 줄지 아니면 거절할지 대답해 달라 그럽니다. 창세기 24장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비인 라반과 그의 아버지 부두엘은 그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자신들이 어떻게 가부를 말하겠냐며 하나님의 뜻대로 리브가를 데려가 이삭의 아내로 삼아라 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서서 해보려고 했는데 자 아무튼 그런데 라반과 부두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신인지조차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아버지의 형제인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떠나게 한 신 정도로만 알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의 뜻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 중 하나일 뿐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부두엘, 특히 라반이 이런 반응을 하는 건 한마디로 신이 난 겁니다. 신난 거예요. 왜요? 라반이 어떤 사람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이다 그랬죠. 이 사람의 방문 목적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10마리 낙타에 싣고 온 건 뭐겠습니까? 결혼지창금입니다. 만약 라반이 이것을 승낙하면 10마리 낙타에 실린 재물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나는 겁니다. 그러니 당사자의 의향은 그러니까 리브가한테 물어봐야죠. 아무리 당시 여자가 아버지의 소유물이고 아내가 남편의 소유물처럼 다루어지는 시대라 하더라도 리브가한테 먼저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셔라.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긍정적인 대답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결혼직상금으로 준비한 물건들을 라반과 그의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대로 다음 날 바로 떠나겠다 그러죠. 창세기 24장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럽니다. 하지만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최소한 열흘 정도는 이곳에서 머물다가 가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창세기 24장 55절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마도 이런 요청은 라반보다는 리브가 어머니의 요청일 가능성이 높죠. 바로 승낙이 떨어진 바로 다음날 딸을 데려가겠다라고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딸을 보내면 언제 보겠습니까? 가까운 데 시집가도 보기 힘든 시대인데
그래서 리브가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칠이라도 딸과 함께 있고 싶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라반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미 동생을 보내는 건 결정된 일이잖아요. 그러면 뭘 하고 싶을까요? 돈을 더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시간을 끌어야 돼요. 시간을 끌면 아브라함이 혹시 돈이 모자라서 그런가? 하면서 추가로 누군가 보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거절합니다. 보내달라고. 그러자 그제야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가 당사자의 의견을 묻겠다 그럽니다. 창세기 24장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라반의 입장에서는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열을 머물겠다 한다고 하겠죠. 왜요? 리브가도 엄마랑 헤어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의 선택이 중요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러고 끝나거든요. 창세기 24장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리브가가 지금 더 있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그걸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1억 천금을 꿈꾸던 라반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알 리 없는 라반은 리브가한테 묻겠다 그러는 겁니다. 당연히 더 머물겠다고 할 줄 아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걸 얻어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하지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요청한 대로 가겠다 그럽니다. 창세기 24장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보통의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집과 부모를 떠나서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야 하면 그것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면 사진이 뭐 있겠어요? 초상화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시집 간다고 나서겠어요? 아무리 재벌집 사장님이라고 해도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것만 알아.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리브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라반이 자신의 탐욕으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결혼을 결정한 일에 실망한 데다가 그렇게 리브가가 떠나는 걸 미뤄서 뭔가 더 얻어내려는 걸 리브가가 몰랐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추측이에요. 다만 하나님을 모르는 건 리브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서 그런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그녀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는 해요. 이런 리브가의 대답에 라반과 그의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보내야지. 안 그러면 이거라도 보내며 많은 후손이 있기를 바란다 축복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며 번성하기 원한다 축복의 말을 건네며 배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죠. 창세기 24장 59절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 라반의 축복을 생각해 보면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는 축복은 뭔 겁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것. 원수의 성문을 그래서 그 자식들이 무너뜨리고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것. 아버지 나홀, 할아버지 나홀처럼, 아버지 부두엘처럼 한 성을 이루고 그 부족을 이루고 하는 것. 그런 게 라반이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인가요? 아니요. 계속 라홀의 족보, 아브라함의 이야기 살펴보면서 자식이 많은 게 또 엄청난 세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삭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 2명 낳고 끝이에요.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과 조건이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라반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축복을 한 거예요. 라반이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리브가를 축복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라반의 축복을 보고 그래 저런 축복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걱정이 많았죠. 누군지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런 걱정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밝혀진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계획표가 있었던 것처럼, 시간표가 있었던 것처럼 착착착 진행되어 갔죠. 아브라함의 종이 걱정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나,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일이면 어쩌나,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하게 흐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단지 그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나 정확해요. 다만 그걸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실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길은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고 또 준비할 수 없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신다면 괜찮은 거예요. 리브가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길이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간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길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의 1차 독자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그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리브가는 마치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니 그렇게 그녀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돌아오고 있었을 때 이삭은 네게브 지역에 속한 부엘라 헤로이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 도망치다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곳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엘로이의 우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주위의 목초지로 나가서 양떼를 먹이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고 이삭은 가축대와 함께 부엘라 헤로이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싫어서 떠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불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그럴듯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금 이 장면 이삭이 브엘라헤로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모든 것을 물려받고 자라가고 있다, 장성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의 재산 대부분은 가축이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미 그때 양과 염소, 소 같은 것을 관리하는 목자가 318명 이상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소유의 가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 자연적으로 늘어난 가축도 훨씬 많았을 거고 그랄에서 생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에게 받은 양과 소와 종들도 있었으니 규모가 더 커졌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사는 헤브론에서는 가축을 다 관리할 수 없고 네게브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 브엘라헤로이를 거점에 두고 목축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삭은 거기 감독관으로 아브라함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가장으로서 거기 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후계자로 이미 모든 것을 물려주고 있고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게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인 겁니다. 게다가 창세기 24장 65절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온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을 가리켜 내 주인입니다 그러죠. 이미 이삭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삭이 정말 불화가 있었다면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거라면 브엘라헤로에서 뭐하러 돌아옵니까? 계속 거기 있지. 그러니까 이 방문은 이삭이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왔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이삭은 저물어 가는 해를 보며 상념에 젖어 있다 멀리서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여내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에 묵상하다라는 것만 보고 성경을 묵상했구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구나 뭐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라수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도하다 묵상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슬퍼하다 슬픔에 잠겨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삭이 했다는 묵상은 슬퍼했구나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이삭은 어머니 사라에게서만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사라에게 이삭은 90세에 낳은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찾아온 기쁨의 선물이었거든요.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 사라는 이삭을 낳고 기뻐한 정도가 엄청 기뻐했죠. 그러니까 이삭을 기쁨이라고 짓는 거죠. 그렇게 이삭은 사랑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으니 이삭은 사라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늘 그리웠을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한 것도 그런 이삭의 그리움과 슬픔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물론 사라가 죽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37세. 당시 결혼 정년기가 몇 살이었는지는 몰라도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상념에 젖어 있던 이삭은 자신의 집으로 향해 오는 낙타들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마 이삭은 저 다가오는 행렬이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은
멀리서 손님이 오면 나가서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삭도 그걸 배웠겠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는구나, 맞이해야지 하고 나가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 오도록 했다는 것도 이삭이 모르지는 않았겠죠.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날처럼 뭐 전화 한 통 한다고 구해서 출발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종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신부감을 기다리고 있던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삭이 오매불망 신부감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브엘라헤로에 안 갔겠죠.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삭은 그저 일상을 살고 있었고, 오랜만에 브엘라헤로에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손님들이 오는 것 같으니까 늘 나그네를 선대했던 아버지처럼 자신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하는 행동들은 그가 이미 아브라함의 후계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지금 저쪽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삭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죠. 그러자 얼굴을 너울로 가리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4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보세요. 지금 리브가가 본 이삭은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들에서 배회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곱씹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의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너울로 얼굴을 가린다, 이거는 약혼한 여인이 정혼자를 처음 대면할 때 하는 예의였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면사포라 그래서 결혼할 때 이렇게 얼굴 가리고 있다가 결혼할 때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얼굴이 다시 보이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삭을 만난 종은 리브가를 뒤에 세워놓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보고하고, 이삭은 리브가를 인도하여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장막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고 안주인의 자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갔었는데 그 명령에 대한 결과를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이삭한테 보고하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거죠. 또한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가문의 여주인이었어요. 하지만 사라가 죽은 후에는 그 장막이, 여주인의 자리가 비워져 있었겠죠. 이삭이 바로 그 장막에 리브가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 집안의 여주인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제 이 여자가, 리브가가 아브라함 가문을 대표하는 여인이다라는 선언인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삭은 그의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 이어온 슬픔을 위로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이 24장, 창세기 24장의 결론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고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의미예요. 그동안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이삭에게 다른 위로가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위로했겠죠. 또 수많은 섬기는 종들, 이웃들도 그를 위로했을 겁니다. 유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위로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리브가로 인해 이삭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늘 쓸쓸하고 외로웠던 이삭이 소망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결과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사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온 일이었어요. 왜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돌아왔다라는 기록 이후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족보가 나왔었잖아요. 바로 이 족보에서 굳이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언급돼요. 무슨 말이냐? 보통 족보는 딸이 안 나와요. 아들만 나오지. 창세기 22장 20절,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종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그럽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건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언급하려고 소개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이 사라를 잃는 아픔을 겪기 훨씬 전부터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순간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삭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삭은 종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는지 들었겠죠.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여인으로 인해서 아무도 위로하지 못했던 슬픔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위로자다. 나의 위로만이 너의 슬픔을 그치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살피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를 살피고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